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의 본문을 가지고 답답한 세상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앞에 23장에서 또 유명한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본문이 내포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음을 보았는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욥의 고백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이 부재,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시험관의 이 감독처럼 어쩌면 계속해서 깊이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기를 원하고, 한시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분은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가 틀렸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가 작은 이해력을 뛰어넘는 거대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욥은 1절의 근원적인 질문을 너무나 가슴 아파 답답해서 하는 말을 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왜 심판의 날을 당장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왜 악인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이 권선징악, 뿌린 대로 거두고 업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재작년인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가지고 또 1000만 관객 넘게 이렇게 인원을 동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부 정권, 근현대사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지만 1979년 10월에 이 대통령이, 군부 대통령이 피살 이후 서울의 봄이 오는 듯 했으나 12월 쿠데타로 신군부 정권이 장악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면서 모습 속에서 악이 이기는 새드 엔딩, 아니 분노 엔딩으로 끝나는 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정의론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악이 승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는 욕과 같은 이런 탄식이 또 나오고 분노가, 답답함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빛을 잃었을 때 얼마나 답답한 심령으로 제자들이 가슴을 쳤을까요? 우리 먼저 오늘 생각해 보길, 이제 욥이 말하는 그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2절부터의 내용을 12절까지 먼저를 보면 고통받는 자들의 이 참상과 하나님의 침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욥이 지냈던 이 시대도 취약한 계층이 고아와 가부였는데, 또 가난한 자들이 겪는 그 비참함이 있었는데 그걸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경계표를 옮겨 남의 땅을 가로채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법으로 금하신 건데, 3절에 힘없는 자들의 소와 나귀를 빼앗아요. 4절에는 학대받는 자들을 숨어 지내서야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뭐 많은 나라들도 비정규직, 또 불법 체류자들,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하죠? 악인이 남겨놓은 부스러기를 먹듯이 오늘 욥이 말하는 세상도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연명해가는, 밤낮으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모습 10절 11절에 그리고 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거 12절인데요. 우리 욥기 24장 12절 읽어볼까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의 고통이 극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은 마치 눈을 감고 계신데 침묵하시는 것이 왜 그런가? 이 침묵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답답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욥과 오늘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모습인지 이 악인의 모습은 광명을 배반한 모습이다라는 그 당당함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의 모습에 그 악인들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13절에 악인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도리를, 광명의 도리라는 게 있대요.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광명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늘의 도리, 하늘의 은혜. 남의 눈을 피해서 어둠 속에서 뭐래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모습이다. 놀라운 것은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악인들이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팩트죠. 오늘날 우리도 보면 도덕과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바보 멍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자는 능력이 있다. 축해 세웁니다. 악이 일상이 되고 합리화되는 답답한 세상이라는 거죠. 17절의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인들이요, 빛을 피해서 광명의 도리를 벗어나서 어둠에서 평안하대요. 그들의 누리는 성공과 평안은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잠깐의 영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합니다.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욥이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그들을 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살피신다.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신다. 반드시 주목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높아짐이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흔들고 치신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잘려나간 곡식 이삭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욥이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 그게 너무나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것이 신앙적인 어떤 실존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불의에 침묵하시고 십자가에서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머리통이 부서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예수님은 완승하셨습니다. 오늘 욥의 탄식은 불신앙의 외침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답답한 현실 앞에서 공의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영혼의 의로운 부르짖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답답해 보여요.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 오늘 그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아파하고 답답한 현실이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행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과 악인들의 발길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그의 날을 생각하기에 좀 더디다라는 것이겠지만, 오늘 하루 이해할 수 없어 보여도, 이 세상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은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문제이고, 묵묵히 광명의 도리를 지켜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순전한 예수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낱낱이 살피시는 줄 압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조리한 세상 바라보며 오늘님 우리가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게 다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오늘 우리 추운 날씨에 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심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그것을 믿으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며 지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고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에도 아버지 땅끝에도 하나님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녘의 우상은 무너지고 아버지 지하교회 아버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행하셔서 고통받는 이들 신음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나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고 곤고한 모든 문제들을 사라지되 특별히 암덩어리와 질병의 문제가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치리하는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으로만 빛 잃어가는 세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 많은 아버지 하나님 식어지지 않도록, 그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산업의 현장의 일터에 안전으로 지켜 동행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